모든 것을 가진 자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심할 때가 있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인생 이것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어졌거나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의 죽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가장 힘들어하고 그때 철저한 무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철저한 무능의 경험을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윤곽노 속에 사람 집어넣고 사람 괴롭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인내해야만 되는 그런 고난의 과정, 이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당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비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사랑하시는 것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그 고통에 오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무능해지십니다. 정의의 칼을 거두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러우신 것? 그건 아니죠.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통.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 고통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시기를 작정하셨고 그 작정은 우리 현실에 일어난 작정보다 훨씬 큰 무게입니다. 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것을 실현하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교제하며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고 여러분을 막 설득시키고 감복시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요소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출애굽기는 예배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뜻은 히브리어로 와이드 이크라라로 시작하는데요. 와이드 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게 히브리어 레위기의 출발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각 권의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요 그 첫 문장의 단어예요. 첫 문장의 단어. 창세기도 베레시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동사에 나온 단어를 따서 베레시트, 이게 창조하다인데 창세기로 온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크라, 여기서 온 단어를 통해서 레위기를 쓴 거예요. 레위기, 이크라, 이 뜻이 뭐냐면 부르다. 영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콜. 하나님 회막으로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거든요. 왜 부르세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도록 부르셨다. 문제는 우리가 죄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려고 하는 그 샬롬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짓고도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무게를 줘요? 넌 언젠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무서운 죄의 심판에 대한 응징의 어떤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미 사람들의 분노의 게이지에 눌려 있는 상태이죠. 그렇게 볼 때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며 진노하시는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고
그 고르반이란 단어를 동사로 전환하면 카라브인데 그 뜻이 뭐냐면 가까이 나오라요. 그러니까 예물은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콜에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특별히 1장 1절부터 17절 보면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번제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다시 말해서 오늘 레위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그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제물이 특징인데 제물의 대부분이 인간과 굉장히 친근거리에 있는 거였다는 겁니다. 소, 양, 비둘기. 당시는 그 비둘기를 집에서 키웠어요. 비둘기를. 노아 시대 비둘기를 전령으로 뛰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둘기가 사람에게 굉장히 익숙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세기, 18세기 덜면서 새를 키우는 것이 아주 부가가치 있는 어떤 그런 취미였어요. 귀족들이 즐기는 취미. 그러니까 새를 굉장히 가까이 한 건 굉장히 고대 사회부터 사람에게 친숙했던 그런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짐승들과 가까이 할 때 사람은 교감하게 되죠. 교감하잖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집에 가면 나를 반기는 강아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잖아요. 집에 가면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 고양이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기쁘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장례식을 치르고 저한테 문의했어요. 목사님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분이 그 강아지가 떠난 뒤에 너무 슬퍼서 우울증 처방까지 받으셔서 약을 잡수실 만큼 힘들었어요. 왜? 가족은 이미 가족이 됐기 때문에. 깊은 오랫동안 감정의 교류가 있으니까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제물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분을 나누고 사랑이 가족같이 되어 있던 이 관계를 끊고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주인이 제물의 숨통을 끊어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인 교류가 사랑의 감정이 풍성한 그 관계가 자기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그 상황이 가련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게 그냥 이 번제 불로 태워드리고 죽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번제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해체하잖아요. 그 태워버리잖아요. 자신의 죄를 덮어쓰고 죽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그 사랑하는 짐승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 그 고백,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그걸 다 태워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뭐로 표현됐냐면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향기. 참 신기하죠. 향기. 고기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워서 향기라고 했을까요?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담이 해체돼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게 된 기쁨, 그게 향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는데 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돼서 하나님 안식하시는 순간, 그게 향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죄가 해결되면서 드디어 사람에게 찾아온 안식,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향기예요. 그리고 그곳이 성막이에요. 성막.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언제 크게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도저히 예배를 드리기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예배 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예물로도 내 죄를 속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둔하다는 거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43세 성인이 병원에 갔어요. 비염, 축농증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축농증 비염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얼굴뼈에 쇠젓가락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통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38년 전에 어릴 때 쇠젓가락 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쇠젓가락이 사라졌던 거죠. 그 다음부터 어디 갔지? 뭐 생각도 안 했겠죠. 좀 아팠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43살 돼서 축농증과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병원 갔더니 박혀 있는 거예요.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죄의 뿌리와 같지 않나. 못 느껴요. 잘 못 둔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발현되기 시작하죠. 그게 어릴 때, 때로는 청년의 때, 때로는 나이 들어서.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어느 순간 발현되기 시작하고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죠. 어떤 딸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복층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아빠에게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탕을 빨더니 딱 내어줬어요. 아빠가 어때요? 이 자린고비 같은 딸이 드디어 나눠줄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탕을 입에 넣으면서 정말 사람 됐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막 먹고 있었겠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컸죠. 네. 그런데 그때 아이 오빠가 막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더니 소리를 질렀대요. 누가 내 사탕 다 먹었어? 그때 딸이 대답했대요. 아빠랑 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랑 나.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죄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배우고 거짓말을 학습하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를 분출한다면 이 죄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1시간 단위로만 죄를 짓는데 1시간 단위로만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재물을 만약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면 재물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요? 감당 못하죠. 하나님 성소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재물이 더 이상 없다 생각하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그래서 참 어린 양, 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시고 죽는 사건. 이게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이미지죠.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그 번제가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은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감격으로 예배에 처소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용납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는 나의 아들을 언젠가는 저들을 위해 바쳐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의 고통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순간이 번제의 순간인 거예요. 사랑의 고통, 사랑의 고통. 그래서 레위기에서 배우는 것은요, 성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통, 그 사랑의 크기예요. 속죄 제물의 은혜죠. 속죄 은혜. 그 속죄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거룩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이죠. 거룩.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 없이 하나님 볼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심의 오해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만 내가 회심했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회심의 흔적이 없다면 조심하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물을 드릴 때 급하면 흠 있는 것으로도 드리면서 대충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흠 있는 상태. 거룩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값비싼 것이든 값비싼데 흠 있는 것으로.
좋은 것인데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예물을 속이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미 주님은 다 아셨던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회심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조셉 얼라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속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짜 회심을 진짜 회심으로 속여버린다. 자기는 구원받지 않은데 사실 구원받지 않은 것을 모르는 채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회심,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삶의 행위가 없는데 나는 그냥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믿는다는 고백이 모두 회심한 것은 아니다. 입술로 고백해요. 나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죄를 떠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살아있는데 죽은 신앙. 입술로는 믿음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 가짜 믿음. 두 번째는 세례로 회심한 것으로 퉁치는 신앙. 신약 성경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마술사 시몬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거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세례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받고 나서 전혀 변화를 향한 도상의 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사가 너 세례받았다고 증서 하나 받고 통과시킬까요? 좁은 길 가지 않는데. 주님 오시는데 등불 준비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라 얘기하겠어요? 세 번째,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내가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의로움. 왜 이게 문제가 돼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도덕적인 의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도덕적인 의로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해 구원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회심했다고 볼 수 없어요. 예배 드려요? 봉사해요? 찬양 잘해요?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좋은 지도자 만났다고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까지 볼 수 없다. 나 어떤 교회 다녀요?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았어요? No.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요아스 왕,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살아있는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타락한 왕이 되잖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양심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양심의 사자는 잠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에게 지적하잖아요. 헤로드 왕이 찔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죽이잖아요. 로마 총독 벨릭스 바울의 말을 듣고 양심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런데 회심하지는 않거든요. 마음에 찔릴 수 있어요. 회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문제는 양심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보다 자기 의를 더 붙들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사는데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왜 나에게 복이 없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핀트가 안 맞는 질문인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양심은 늘 나를 고소하죠.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얼마나 괴로워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았다, 구원받았다,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위험한 상태예요. 결국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용납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참 재물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눈 떠보니까 지옥이며 그것만큼 황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참 거룩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둘째, 은혜의 소중함을 값싸게 만들지 말라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제사드리다가 죽어요. 저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했지만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2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건너뛰어서 33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멸망시키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소의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바쳐도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마음 없는 희생만 드리는 그날이에요. 마음 없는 희생. 마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잡아서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를 내도 하나님 싫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거룩의 능력이 하나도 없이 은혜를 값싸게 받으니까 버리시겠다는 거죠.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번에 대만 선교 가는데 선교대원들이 정말 희생해서 준비하더라고요. 특별히 앞선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뭐 댄스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는데 여기서 다 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10%만 보여준 거예요. 현장에서 아마 완성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는 아마 더 멋진 걸 하나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만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감기약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감기약 주는 거예요. 컨디션 안 좋으면 무조건 먹어라. 계속 감기약을 줘요. 왜냐면 현장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먹어야 되겠다면서 쭉 먹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분명히 전사님 안 아픈데 계속 감기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 중독이야. 약 중독.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근데 왜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대만 선교 가서 자신이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죠. 선교 현장에 가서 자신이 아프면 안 되니까. 왜? 그곳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은혜의 도구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진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삶이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순종의 자리에 자신을 때로는 고분분투하면서 내어놓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없으면 사실 그것만큼 막장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쌍방적인 은혜 체결이에요. 쌍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절대적인 태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서 오고 싶어지죠.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지죠. 마음 다해 찬양하죠. 힘 다해 찬양하죠. 전심으로 찬양하죠. 제가 예전에 방황할 때 친구가 억지로 콘서트 하나 데려갔어요. 무슨 콘서트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자 그러길래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찬양 인도하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 있죠. 교회 오랫동안 안 다녔던 분들 있죠. 오늘 마음 열기 원합니다. 앉아있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그 찬양의 감정이 입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오랫동안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처음에는 뻣뻣하고 쭈뼛쭈뼛했던 그런 마음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녹으니까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쌍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은혜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성막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요. 이 성막이 몇 겹인지 아세요? 4겹입니다. 4겹. 첫 번째 세마포, 두 번째 염소털, 세 번째 어린 양의 가죽,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겹겹이 싸서 보호하고 은혜를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해달은요, 고대 근동에선 신발 밑창이었어요. 신발 밑창. 우습잖아요? 성막 껍데기가 신발 밑창이에요. 여러분, 신발 밑창으로 성막 겉에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흠모할 게 없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없는 분으로 와서 이 땅에 오신다. 신발 밑창으로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염소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마포. 세마포로 휘장을 딱 치거든요. 근데 세마포는 청색, 홍색, 자색 실, 그리고 그룹들, 천사의 그룹 날개들을 수놓아서 그 안에 딱 짜거든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안에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바깥에 보여야 되는데 가장 안에 놨어요. 왜 그래요? 그 가장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세마포 옷을 똑같이 입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집전하라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꺾이고 깨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 다시 살아내고 다시 업고 살아나고 싶고 이번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이 있었으면 좀 더 잘 살 텐데 이런 마음까지 들 만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그때 마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면서 버텨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래를 해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만큼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내 죄를 아무리 써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지저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스러운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드는 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값싸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가치 있게.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마음을 지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지만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마저 두려워하고 그 깊이에 빠져 있지 못하다면, 깊이에 들어가려는 마음조차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번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정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9절, 13절,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향기예요. 향기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향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좋아서 향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향기예요? 고기 굽는 냄새 좋으니까 우리에게 향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향기일까요? 물론 두 개 다 같이 좋은 거죠.
그러나 정답을 굳이 따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나침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길을 잃었는데 누가 가장 중요해요? 나침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눈 감고 북쪽이 어딥니까? 가리키라 그러면 아마 다 다른 데 가리킬걸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정북을 가리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데 정북이 아니에요. 가정을 꾸몄는데 정북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정북이 아니거든요. 사실 갈 길을 몰라요. 다 각자 도생이에요, 인생이. 정북을 모르거든요. 정북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완전해져요? 정북 대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요. 정북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정북 대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 정북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할 때, 그때 진정한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참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시작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이 참 예배를 실현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우린 내게 좋은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게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못해요.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북 대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맞추다 보면 인생이 편해져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이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난까지 내게 선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정북 대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인생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성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되기 때문에 항상 선을 악용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행해요. 가령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악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주의가 되면 은혜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봉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봉사주의에 빠지면 봉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가 전부인 거예요. 교회가 왜 나빠요? 교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 주의가 되면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두면 굉장히 재밌어요. 즐거워요. 향기롭다니까요. 더 매력적이에요. 똑같이 경쟁하는데 경쟁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내 인생에 하나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계산 방법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뒷배가 있거든요. 우린 뒷배가 있어요. 사람들은 뒷배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야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뒷배가 있거든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이 거룩의 능력이 있어서 향기 있기를 축복해요. 이 향기가 있으면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이 향기가 퍼지고 공동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향기가 확장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제단에서 숯불을 꺼내서 향을 담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개인의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목동으로 4월이면 아마 3월 정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가시밭일지 뭐 돌짝밭일지 묵은 땅일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아요. 좋은 농부면 가시밭길도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농부시잖아요. 우린 그 농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과 함께 좋은 땅으로 갈아엎다 보면 그것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땅 만들려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값없이 낮추고 베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하나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지네? 카페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누가 차 한잔 마실 돈이 없는 것 같으면 학생 내가 사줄게 돈 내주고, 학생들이 배고파하면서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간식 하나 사주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면 거기 가서 초콜릿 하나씩 꺼내주면서 아유 날씨 춥죠, 이거 먹고 힘내세요. 분위기 바꿔주는 향기, 공동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런 영향력 발휘하다 보면 세상까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세상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의 저주를 걷어들이셨어요. 이 진짜 거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각자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에 정말 문제가 많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등하고 염려할 때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저주를 걷어들이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박노해 씨가 쓴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복음이 뭐예요? 금강송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푸른 참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아름다운 보리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시기에 크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난해, 그러나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도리어 부유해. 우리 성도들 지식이 없어, 그러나 지식 없다고 절망하지 마. 왜냐하면 참 지식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식 있는 자를 도리어 변화시키는 지식인, 그게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성도의 노래 그 찬양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데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지식 없는데 더 이상 지식 없지 않아요. 무명한데 더 이상 무명하지 않아요. 근심하는데 도리어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게 성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 자체를 바꿔버리는 곳, 그게 성소예요. 이 성소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힘, 이 능력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